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특별히 그 복음서를 쓴 저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쭉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여 하였던 그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신 인간의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감당하라고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쭉 이어오는데, 그에 대한 초창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그때로부터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너무너무 귀중한 이런 귀한 말씀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성전,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고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것이 쭉 이어 내려와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요, 외국인들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오직 유대인들만 그쪽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이방나라, 소위 외국에까지 이렇게 교회가 넓게 퍼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처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이제 임하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하는 저자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누가가 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1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상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고. 이것을 영어로는 search라고 했는데 그냥 읽지 말고 깊이 연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연구 좀 해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말씀을 꼭 했어요.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말고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정성 들여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만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 위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돌짝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막 잘 처음에 자라는 것 같더니만은 가시덤불에 눌려서 죽어버렸고,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묻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 길 위에,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별 관심 없으신 분들, 그냥 취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아요. 이 말씀 들어도 나가면서 싹 깨끗이 잊어버리고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노력 좀 하고 그러지만은 돌짝파, 땅 밑에 그냥 돌이 많다 보니까 이건 다 의심과 또 의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속에다 두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의문과 의심이 있으면 자꾸 묻고, 목사가 왜 있는 거야? 옆에 우리 교인들이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부까지 막 맺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모든 의문을 자꾸 그 농부들이 밭 갈 때마다 그거 다 추려서 이렇게 해야 옥토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사람만 와서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친 것과 같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써서
자기가 존경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려고 쓴 거로구나, 이렇게 알고서 단박에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그럼 누가가 쓴 거 아니냐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인 누가가 썼다 하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 웬만한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쓴 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의 제자 노릇을 계속 하느냐? 오늘부터 이제 해체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느냐?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흥분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상태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것이 지냈어요. 어쩌냔 말이에요. 이제 제자 해체할까? 아니면 계속 하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하느냐? 너무 막막한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데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몇 번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하고 비슷하죠. 그 많은 우리 위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자들도 몇 번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가야지 믿지.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니까 너무나 놀라서 뻥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짝을 보아라. 그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라지신 거예요. 문도 안 열고 나가. 우리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할 거 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하실 거예요. 무덤에 있는 분들 다 나올 거예요. 다 올라올 거예요. 누구의 같은 몸으로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같이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는 너무 참 좋은데 왜 또 없어져?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래 제자들은 거기서 황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잠깐 왔다가 없어지면 앞으로 우리는 제자를 하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냐. 이제 이러한 마음속에 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후에 지상에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의 사도행전 1장 3절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
야, 이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무덤에서 나와서 지상에 자그마치 40일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가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6시가 되기 전에 부랴부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토요일 6시 그날 밤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장사를 지낸 거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자꾸 안식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 6시부터 이제 토요일 밤 6시 직전까지 그때 하루 그렇게 24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요일 날 오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기에서 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있다가 이제 가신 것이 이제 첫 번째,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8해 만에, 그러니까 첫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해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두 번째고, 근데 제자들은 풀리질 않아요. 자기들 고민 문제가. 왜냐하면 제자를 계속 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다녀? 왜 자꾸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제자들이 그 당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날 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서로 의논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 집에 모여서 같이 그 머리를 쥐고 의논을 해도 우리가 제자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 답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밤중에 우르르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저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는 것이 세 번째야.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줬어요. 내가 감람산에 지금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감람산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다면 감람산에서 만나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랴부랴 보따리들 싸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람산에 모였는데, 감람산에 모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감람산에 모인 것이 우리 사도행전 지금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리고 여기가 장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12절을 보겠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만난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산이 2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원래 산동네예요. 산에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 시온산. 시온산 위에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게 산하고 그 앞에 앞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옛날 구약 시대는 그걸 보고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산이 예수님 당시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자면 한 3일 길,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까지 오려면 걸어서 온다고 그러면 한 3일 길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그래서 감람산에, 그래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도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만났고, 특별히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게 마가의 어머니, 이분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데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120명이 모이는 그 방이라고 하면 꽤 크죠. 여기를 맘대로 쓰시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곳에 자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음식도 거기서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실 텐데 꼭 내가 주의를 주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꼭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지 돼.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숙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다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에서 만나자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숙제, 성령을 꼭 받아라. 그리고 나서 둥둥둥둥 떠서 막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말해요. 이성적이나 합리적이나 과학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이해를 해서 이걸 비평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은 거야. 그거는 그 사탄이 한 일이거든요. 그게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하고 맘먹고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들이 사탄이고, 사탄이 우리 지구상을, 우리 인간 세계 한 7천년 동안을 얘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시간이 있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여하튼 간에 사탄이 한 것대로 우리가 따라하지 마세요. 사탄이 벌써 하나님하고 맘먹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이걸 자꾸 뭘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거는 아예 우리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둥실 떠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한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나중에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아까는 없었는데 두 사람이 서서 하는 말이,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자 우리 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 가자. 이래서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나중에 모이고 보니까 120명이나 모였어. 그래 이들이 누굴까? 그래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여기 여자들도 모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이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여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죠. 어머니도 모였고, 아마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제자 하고 아마 그 가족들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싶고요.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70명. 그래 70명을 그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또 시키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70명들이 예수의 이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그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모인다더라. 맞아. 예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70명 제자들도 아마 같이 이렇게 그쪽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70명 플러스 11명 그 가족들 이렇게 하면 대략 120여 명이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에 모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유택나라에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못 박히신 그날이 하필이면 그냥 절기, 명절에 십자가 그냥 못 박혀 죽게 돼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때로부터 하나 둘 세어서 7주, 77에 49, 그러니까 옛날에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지나면 오순절이야. 그래서 보통 그 6월 3대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서 외국에 막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이 많았는데 유태인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자기 본향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 6월절만 되면은 많은 외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50일만 더 지나면은 오순절이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자 해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유태인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많이 거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와서 어디에서 머무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거고 안 그러면 막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데 그냥 오순절 날이 되면서 성령이 그 다락방에 막 이제 임하셨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마 밤에 성령이 오신 것 같아. 왜냐하면 불꽃들이 사람 머리에서 휙휙 하고 이렇게 무슨 촛불이 그냥 펄럭펄럭 하듯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촛불 같은 것들이 펄럭거려 그냥 계속 120여 명이나 사람들이 일제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공중에서 바람소리 같은 게 나.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오기를 그냥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은 그때 딱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현상, 그 당시 현상이 있었잖아요. 불꽃하고 바람소리 같은 거. 다른 데서도 그렇게 왔으면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될 텐데 성경 어디에 찾아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셨던 그 성령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건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아. 영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살짝 와버리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분간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날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령이 약속대로 오는 걸 봤지 이거를 만방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부터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많을 것 같죠. 사도행전에 딱 3번 나와요.
언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얼마나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유태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예수 믿어도 안 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맨 처음에 전도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내려갔다가 여인 하나 만나죠. 그 여자하고 막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이 여자가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지르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으니 와서 보라고 해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에 유하시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후에 빌립이 가서, 또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사마리아 저 인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저게 구원을 받은 건지 마른 건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았었다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성령 받고서.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견하잖아요. 가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또 안수 기도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 그 이제 사마리아에 그 성령 내리신 것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0장 4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은 그 유태인도 아니야.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예루살렘에 파견된 후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막 구제도 했어.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막 임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거기 성령이 막 이제 임한 게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온 것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방 나라 터키, 아주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뚝 떨어진 이방 나라에, 거기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 거기에서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내렸어요. 안수 기도한 곳이 뭐냐? 첫째는 사마리아, 두 번째는 이방인, 세 번째는 이방교회. 이게 이 세 교회, 세 곳이 공통점이 뭐냐? 유태인들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야. 그런데 그곳에 성령까지 임하니까 그냥 제자들이, 유태인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7년 동안 막 철벽같이 싸운 벽들이 무너져. 왜? 성령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태인들만 믿었던 그 하나님과 그 성전이 성령이 오심으로 와르르 벽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가 듣고 제자들 눈들이 그냥 다 이제는 풀어져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시발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교회가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후부터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바람에 막 눈이 멀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음성을 듣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방 나라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이방 나라에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누가 주도를 해나갔느냐? 성령님이 주도를 하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주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주도를 다 하셨어. 구약 때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다 주도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오늘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이러한 세 분의 위치가 기능이 다르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오늘날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에는 실물 교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4천년 동안 아담 타락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한 4천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구약 성경에서 차례로 이런 것들을 실물 교육으로 막 보여주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 후부터는 세계 만방으로 복음의 전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종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이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건재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하늘나라 정착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로 모아져서 저 천국으로 갈 것을 이미 보여준 그대로 앞으로 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 죄를 이제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간단히 이제 자 앞으로 여기 하나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탄생과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AD, 그러니까 주전 주후, AD가 예수님 탄생한 그 시간부터 이제 AD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해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AD 33년 6월, 한 4월쯤 돼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승천과 성령 강림이 33년 오순절 한 6월쯤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이제 오셔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AD 33년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7 집사 이제 안수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오순절 이후 세계 각처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의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AD 70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없어졌어. 없어. 왜? 이제는 교회 시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쭉 1500년까지 이끌어온 교회가 천주교였어. 천주교. 그래 그분들은 자기들이 종갓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에 어디 교황이라고 이런 이상한 모자 막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날 모이면 그냥 성찬식만 하고 그걸 보고 미사라고 그러죠. 이것만 하고 끝. 이런 형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런 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치면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너희들은 우리 이 본 교회를 너희들은 저항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지금 너희들이 당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겠다고 치매 그런 게, 마틴 루터도 그냥 천주교에서 그냥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자 이거야. 그런데 막 그냥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쉬운 말로 신교, 구교가 생겨서 오늘날 우리 이제 개신교가 쭉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제 탄생을 이 세상에 탄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실물 교육으로 4,000년 동안 준비해 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 메시아를 보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값 죄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4,000년 동안 준비하다가 짠 하고 오신 것이 AD 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019년이 이렇게 됐죠. 그러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이분이 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예수님의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단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너저분한 이런 것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각오를 하고 오셔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테 나타나서, 자, 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뻥하니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모이시고, 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그때는 문 닫고 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아. 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 그 귤나무를 볼 때는 먼저 노랗게 익는 것이 한두 개가 먼저 있어요. 과수원에서. 거기 첫 열매거든. 너희들도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래, 천년왕국이 오지요. 천년왕국.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으로 오셔서 그 천년왕국이 되는데, 노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노아 이전.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노아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담과 그래서 보통 930년. 그래서 천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때는 100세에 죽은 사람은 그냥 참 어찌 이렇게 일찍 죽었어, 참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 가기 전에 노아 이전 그때 한번 돌아가 봐. 야, 그때는 우리 천년을 살게 될 거예요. 야, 이 천년 동안 뭐 하지? 그래, 우리 김명원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100년 동안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 신나게 음악하다가, 그 다음에 200년쯤 되어서 운동 좋아하는 신나게 운동하고, 300년쯤 되어서는 한 100년 동안 여행도 신나게 좀 다녀보고, 야, 그래도 천년 채우기가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진짜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갑자기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머리 위에 불꽃이 펄럭펄럭펄럭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을 누가 상상도로 저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막 나타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말로는 세 분의 위치가 다르고 몸은 하나다 하는 뜻으로 삼위일체 이렇게 있고, 밑에 또 영어로는 우리가 트리니티. 그래, 트리니티가 이거 복합어죠. three 플러스 unity. 그래, 셋이 하나로 연합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15일만 더 지나면은 2020년 새해가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이러한 것을
이제는 다 이게 성경 읽기 도표입니다. 요대로 따라서 읽기만 하면은 1년 동안 내년 12월 30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싹 읽는 그런 도표예요. 그래 저 도표대로 성경을 한 번, 혼자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그래 지금 열심히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따 점심시간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어디에다 쪽지에다 하나 써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던가, 아니면 교회 우리 직원 되시는 심집사님한테 주시던가,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주시던가, 이렇게 전부 다 그거 하시면 여러분 다 가입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완독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실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